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장을 보낸 내용입니다. 이 경고장 내용 속에는 세 가지 상황의 내용입니다. 경고장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부딪히는 문제 앞에 좌절돼 주저앉고 포기하는 상태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경고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소식이 급박하게 온 것은 네게 소식이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세상적인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네게 소식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겠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우리의 요청입니다. 이것을 잘했으면 칭찬받는 멸관이요 못하면 저주와 참패와 영원히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어떻게 할래?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우리들은 가지고 삽니다. 강대상우에서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성경이라 하면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7가지 질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너 성경에서 7가지의 첫째가 뭐지? 보았니? 둘째는 들었냐고? 세 번째는 그것을 만져보았느냐고? 네 번째는 그것을 이것은 내 것이다 배웠느냐? 다섯 번째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내가 받았느냐? 아니면 실패를 받았느냐? 여섯 번째가 되겠죠? 너 이에 대해서 나는 못 받았어요. 여섯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를 통해서 풀어라. 그리고 번째는 영광 드러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성경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보았습니까? 당신은 들었습니까? 당신은 만졌습니까? 당신은 체험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어가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확신 가지고 정말 좋았구나의 과정을 갈 수 있을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결단입니다. 이세벨의 간악한 그 잔인성이 남편 아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짓이기려고 했을 때 그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사적인 결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됨과 하나님의 종됨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소식이 왔어요. 지금 병들었다고 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죽어졌다고 했어요. 이제 죽어지면 우리도 같이 멸종되는 겁니다.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본문 속에서 경고장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대답할래? 우리는
교회당에 또는 교회 밖에 총각을 보면 십자가 높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논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깊은 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때문이구나, 그것이 나로 인하여이구나, 그것이 내게 위촉한 것이나,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을 오늘 우리 체험하여 산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실제 경고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멸종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고, 경고장은 꼭 실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실제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네가 이것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겼다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그들의 실패를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준 우리에게는 무엇을 위임받았습니까? 창세기 2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내 할 일, 내가 받을 일, 내가 축복받은 일, 내가 나눌 수 있는 이 축복, 당신의 형상을 당신들 통해서 창출시켜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너 때문에 죽어가는 지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충만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보셨고, 얼마나 느끼셨고, 얼마나 실행하셨고, 얼마나 생육했고, 얼마나 충만했고, 얼마나 자신있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헤롯 왕이 너무나 많은 간사한 무리 속에 모여서 저들이 움직일 때 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위대하게, 정말 스스 신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가진 왕입니까? 칭찬했을 때 이 사람이 우쭐했을 때 그날 밤 어찌 되었죠? 사도행전 12장 25절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가 그를 잡아 먹어 죽었더라. 강대상에서 큰 소리치고 숫자가 모인다고 큰 소리치고 동풍이 나 있다고 큰 소리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구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한쪽 하나님 역사는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행자, 불신자, 불법자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내려치셨으나 말씀대로 순응하는 그에게는 말씀이 그를 통하여 흥행했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정말 내게 합하구나.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여 사자를 물리치고 골리앗을 꺾었고 모든 원수들을 침몰했던 그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흥분을 새기지 못하여 그것이 자기를 말려들어 죽음의 골짜기 들은 것을 여러분 기억해 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보니까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기 위해서 지지를 냈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고백만 하면, 두들기기만 하면, 시인만 하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속에 새로운 새순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이미 동생이 죽었던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당신이 우리 동생이 살아있을 때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여기서 좀 떨어져 계신다고 해서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내 동생이 병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병 들면 열이 한번 죽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더디오십니까? 결국은 그날 밤 죽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사는 유대인은
죽은 시체를 오래 둘 수 없어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 진즉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동생은 몸에서 썩어져 냄새를 풍기는 무덤 속에 있었죠. 그때 예수께 나사렛 누이 두 사람이 똑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는 문지방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그때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동생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왜 침체치고 오십니까? 이 모습을 본 예수, 이 모습에 들려지는 그 음성 듣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비통히 여기셨다. 내가 가졌던 그 믿음, 내가 가졌던 그 소망, 내가 가졌던 확신의 역사를 다 어디에 두었느냐? 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영은 지금 너와 함께 하는 사실을 왜 잊어버렸니?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와 나와의 교제했던 것이 고작 이것이었느냐? 살았을 때는 주님이고 동생이 죽었을 때는 아니오가 될 수 있는 이 안타까운 보시고 예수님 두 번째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지금 병들은 지구가 깨지냐 아니면 심판의 불을 받느냐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감격을 드릴 수 있는 그래 잘했다 칭찬받아서 칭언을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당신 보시고 비통해 하시고 당신 통하여 예수께 눈물 흘리는 안타까움을 흘리는 순간에 놓일 때 어떻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34절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내 동생이 지금 죽었다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이미 다 장지에서 이미 장례에서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그에 이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그랬죠?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불신의 생활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께서 39절에 뭐라고 그랬죠? 돌을 옮겨놓으라. 이전 내 방법을, 내 믿음을, 내 생각을, 내 추측을 이전 옮기지 아니하냐, 옮기냐에 따라서 생사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아이고 선생님, 냄새 나는 거, 썩은 거, 이제 무엇을 옮겨놓으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이젠 말세야 하면서 나 자신 스스로가 옮겨놓을 수 있는 생각을, 옮겨놓을 수 있는 생활을, 옮겨놓을 수 있는 사명이 회복되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 같이 지금 울부짖는 범죄 속에 있는 이 땅을 여러분 어쩌하시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40절에 뭐랬습니까? 너희 동생이 살았을 때나 너희 동생이 죽었을 때나 너희 동생이 생기가 있을 때나 너희 동생이 썩어서 냄새가 날지라도 옮긴다면, 믿음의 생활로 소망의 사실로 옮겼다면 여기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죠. 내 말만 믿으면, 내 말만 실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 떴다, 이런 가진 것이 잃어버렸다, 통곡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경만 들고 있지 마시고 외치지만 말고 생명 있는 생동하는 생명을 불어넣어 진흙 속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이루어져 사람다운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배우세요. 예수님에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예수의 모습. 41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돌을 옮겨 놓았더니 무슨 상황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말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36절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랑을 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돌아보니 엘리야의 종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만 계신 이 상황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종들은 850명 있었습니다. 자신있게 혼자서 850명, 아니 우리에겐 임금이 있다고 하는 간악한 원수마귀 앞에서 자신있게 모였습니까? 이거 그냥 재물을 태우면 될 수 있겠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감히 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물통을 서너 통이 들어있는 그 물을 또랑이 흘러나오게 물을 분 후에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임금이 없습니다. 내게는 무리가 없으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재물에 손 하나 되지 않고 하늘로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종됨, 하나님의 일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아오셔서 애절한 심정으로 표현했을 때 하늘에 문이 열려 불덩어리가 떨어져 재물을 태워 하나님의 사심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목상 850명을 처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했던 이 맥박이,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 죽어져가는 저들 속에 새로운 생기로 부활시키는 사심을 증거하는 경거장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역사를 드러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절로 그냥 살려놓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는 예수님 7가지의 모습을 드렸죠. 주님은 눈을 조용히 들어 지금 공포와 실망하는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눈을 들어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러러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마음, 응답하시는 열쇠를 가진 그분에게 우러러 보시고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버지요, 지금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굴밖에 많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저 목수, 나사렛 동네 목수가 하나님을 찾네, 아버지를 하네 비난한 저들을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활활 붙으신다면, 확신 가지면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바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자신 있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여러분 눈동자에 빛이 날 것입니다.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눈물 흘렸던 예수입니다. 좌절하고 있는 저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1장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기 둘러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들로 믿게 하옵소서. 그대로 나사로 죽은 것을 그대로 놔두었으면 나사로 죽음으로 끝났으나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의 말씀이 접해 들어갔을 때 창조의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창조의 권능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오늘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메시 속에 죽었던, 냄새났던, 썩어 흩어졌던 그 모습이 다시 생생하게 발떡 일어났는데 이미 그에게는 수위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 그도께서 분명히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수위를 감고 일어선 나사렛에게 지금 굴 밖에서나 굴 안에 있는 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가운데 벌떡 일어선 새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제 너희가 수의를 베끼고 얼굴 쌀던 수건을 베껴 외치기 바랍니다. 풀어라! 풀어라! 풀어서 다니게 해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지구가 폭발 직전에 있다고 하는 불바다되기 직전에 있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저 하나님 앞에 외쳐라. 하나님의 종됨과 하나님과 일됨과 하나님의 사심을 여러분 고백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다시 생기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다시를 활기를 찾고 여러분 때문에 멸망받은 지구가 온 전체가 구원받은 나라에 입적할 수 있는 입적으로 끝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경고장에 풍덮하여 동생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지구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릴 수 있는 경고장의 화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죽은 나사로 앞에서 통곡하는 두 누이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주님 비통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와 너희 동생이 살아있을 때와 너희 동생이 죽었을 때와 너희 동생이 어떻게 처신된 것을 왜 나를 통해 깨닫지를 못했을까? 그냥 죽은 나사로를 그냥 놔뒀으면 사람들이 나사로 죽은 걸 잊어버릴 수밖에 없으나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역사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려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지구가 병들고 실망한 자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일으켜 멸망 직전의 지구가 다시 생동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됨과 흰 하나님의 일됨을 보여주어 오늘 미주와 세계를 다시 여러분 때문에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부활되시고 생동하시고 활동의 역사로 이끌어내는 생기 충만한 나사로를 만나서 지구를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